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오늘은 열심을 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이틀 전에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새벽 예배 시간에 잠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상업과 경제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이 도시 자체가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알려져 있었고요.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계곡에는 양들을 많이 방목을 했는데 이 양들이 색깔이 흰 양이 아니라 그 염색할 필요가 없을 만큼 까맣고 광택이 굉장히 털 광택이 좋고 부드러워서 이 모직으로 많은 옷들을 또 생산을 해서 이 도시에서도 돈을 많이 벌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1세기 초대교회 당시 이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에 기록할 때 당시 이 라오디게아에는 극장이나 경기장이나 또 목욕탕까지 설치된 체육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 운동장처럼 종합 경기장처럼 온갖 시설이 다 갖춘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있었을 만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튼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도시는 굉장히 부유했고 또 부자들이 이곳에 많이 정착을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에 한번 큰 지진이 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 재건을 위해서 당시 로마 제국 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럼 라오디게아 너희들이 재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좀 지원해 줄게 하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돈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로마에서 우리에게 그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였죠. 자,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 도시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풍요로움에 동화되어서 타락해 가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성도님들, 가난도 덕이 아니고 부도 덕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보다는 가난이 하나님을 찾기 더 좋은 환경은 맞습니다. 그래서 부함이 있을 때, 부자가 되었을 때 인간은 또 편리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빠져버릴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도시의 부유함을 누리면서 이들도 이 부유함에 어떻게 보면 이 타락한 도시 속에서 그들도 하나 조금씩 그 죄악 가운데 젖어들고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신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 가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다. 사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우리는 부자요, 문제가 없다. 하지만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열방의 이 민족, 이 온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 다니시면서 교회의 참모습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은 심히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시죠? 너희는
나는 부자라고 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희는 나를 향한 열심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열심이죠. 라오디게아 도시 근거리에, 라오디게아 도시 안이 아니라 조금 벗어나서 그 높은 산악지대가 있는데 거기서 온천이 굉장히 좋은, 아주 뜨거운 물이 거기서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온천에 가서 목욕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부자 도시라서 이 온천수를 이 도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수도 시설을 그 당시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그 위치 에너지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도록 우리 좀 구배를 준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도 잘 아시는데 이렇게 경사를 줘서 이렇게 쭉 물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좀 밖에 벗어나 있는 그 온천수가 그 수로를 따라서 쭉 내려오는 도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처음에는 뜨겁고 좋은 물인데 내려오다 보면 이제 물을 좀 쓸 때쯤 되면 그냥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래서 그냥 뭐 얼굴 씻기 좋고 발 씻기 좋고 또 이 먹기 좋은 그 정도 그런 물로 내려오는데,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다 식어버린 온천수에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지도 해야 차든지 또는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다. 그래서 심지어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토하여 버릴 것이다. 너무너무 그 모습이 싫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유부단하냐? 왜 그렇게 너희들이 미지근하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데요. 어떻게 회개를 촉구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는 차가운 걸 원할까요? 뜨거운 걸 원할까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했으니까 당연히 뜨거운, 그러니까 열정을 가진 신앙인이 되라. 회개하라. 주님이 그래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만일 차지도 덥지도 않고 계속 이 미지근한 상태 유지하면 내가 너희를 싫어하고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릴 것이니 회개하여 열심을 내라. 자,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성도들, 또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미지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잠시 아침에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미래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만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특별히 내가 너희가 정말로 그 미지근한 신앙을 너희들이 벗어버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지금 2025년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오늘 이 미지근한 이 주님이 싫어하시는 이 상태를 벗어버리고 정말로 회개하여서 열심을 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 내가 전과 좀 다르게 내가 교회에 와서 또 일도 좀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땀 흘려 열심히 뭔가 일을 만들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무슨 프로그램도 하고 뭐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냐? 오늘 말씀을 우리는 이 19절 말씀만 딱 한 절 떼서
열심이 뭐냐 이렇게 계속 찾아내기보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된다 그랬죠. 19절 다음 나온 말씀이 몇 절이겠습니까? 당연히 20절 말씀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도 얘야 너 밥 먹어라, 그 다음에 집에 가라, 이런 것처럼 쭉 말씀하실 때는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도 말하다 보면 맥락이 있잖아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볼지어다 라고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볼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누구 보고 1차적으로 누구에게 말하냐면 라오디게아 성도 너희들.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어떤 상태라 있습니까? 굉장히 미지근한 게으른,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게으른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봐라 이겁니다. 봐라.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문을 두드리는데 굉장히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열심을 가지신 너희들이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여서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는 책망을 받았던 이 게으른 라오디게아 성도들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주님께서는 열심을 가지고 있죠. 누구를 향한 열심일까요? 우리를 향한 열심입니다. 지금 또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것도 열심히 문을 두드리시는데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지금 열심히 문을 두드리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 이 문은 무슨 문을 말할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문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 1차적으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겠죠. 너희들의 문을 지금도 주님은 열심히 두드리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열심히 특심인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 향해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진정한 사귐으로 들어가자고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두드리시는데,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게으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부지런하시죠. 열정을 가지고 계시죠. 결국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열심을 내고 회개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어떤 일을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만들어서 막 땀을 흘려 일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의 열심에 너희가 반응하고 함께 동참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열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너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고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자고 주님이 그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열심에 너희가 반응 좀 하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계속 그 게으른 상태로 있느냐?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를 향해서 너희의 신앙이 미지근하고 게으르다고 하신 이유는 이들이 지금 나의 열심에 동참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 마음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는데 너희는 뜨뜻미지근하여 하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듣지도 않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책망을 해도 우리 주님의 그 음성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너희들은 영적 게으름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속히 돌아와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너희들이 열심을 내라.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열심히 문을 두드리시는데 너희도 여기에 반응하여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는 너무 바쁘게 움직입니다. 너무너무 바쁩니다. 중대형 교회, 저도 중대형 교회 교육자로 거의 한 20년을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저도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바쁩니다. 너무너무 바쁩니다. 새벽부터 너무너무 바쁩니다. 신방도 얼마나 많은지요. 또 장례식도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한 주에 6번 한 적도 있어요. 얼마나 매일매일 장례식 한 적도 있어요. 목사님께서는 전에 옛날에 목사님께서 아침에 장례식하고 끝나서 저녁에 돌잔치 갔는데 실수로 고 누구 이래 해본 거예요. 사랑하는 고 누구 그러니까 계속 고자를 붙였거든요. 고 누구 집사님, 고 누구 장로 이랬는데 저녁에 또 입에 붙어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고 이래 뺐는 게 또 이러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실수를 하는 게 이게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새벽부터 계속 장례식 몇 번 하고 그다음 저녁에 또 돌잔치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곤지 아니면 뭐 뭔지 뭐 너무너무 열심히 너무너무 이렇게 바쁜데 자칫하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을 마치 교회 봉사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봉사하는 것을 제가 절대로 이것이 그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 봉사하는 거 형제를 섬기고 섬기고 교회를 참 이렇게 아름답게 일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고 이것도 복된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 또 나를 부르고 계시고 열심히 나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나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환대하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시끄럽게 쫓아다닐 때보다도 조용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들어가시는데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있어요. 마르다는 뭘 합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막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뭘 좋아하실까? 예수님께 무엇을 대접할까? 막 발이 불이 나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이 마리아가 마르다를 보니까 너무 얄미워요. 얄밉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얄밉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힘들게 일하는데 동생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시원한 데 앉아가 말씀 듣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는 좀 사실 짜증이 나거든요. 화가 날 만하죠. 예수님께 신경질이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쏟아붓습니다. 10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이 마르다는 뿔따구가 났습니다. 자기는 너무 마음이 분주한 거. 주님 오셨는데 뭘 준비하고 뭘 좀 망하는데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도 밉지만 왜 우리 예수님이 왜 마리아를 혼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얘야 빨리 가서 언니 도와줘라. 너도 조금 이따 같이 말씀을 듣든지 일단 니도 일어나서 언니 좀 도와주라. 왜 예수님이 동생을 꾸짖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일하게 주님 두십니까? 이 동생이 지금 버르장머리가 없고 내만 지금 힘든데 왜 주님 그냥 두십니까? 그래서 그를 명하여서 나를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지금 사실은 이렇게 막 쏟아붓고 있는 거죠.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자기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수종 들고 있는데 마리아는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 얄밉고 또 속상할 수도 있죠.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어서 4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자, 그 다음에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10장 42절 말씀을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판의 밑에 보면 각주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라는 말이 사실은 원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하든지가 아니라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일 뿐이다. 근데 마리아는 이 한 가지 좋은 쪽을 택했다. 그러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only one thing is needed.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한 가지 일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주님께서는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마르다를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또 말씀도 듣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몸이 10개가 아닌 이상, 여러 개가 아닌 이상 한 가지밖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차라리 네가 지금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하라. 이것을 요즘 그 이제 뭐라 그럽니까? 선택과 집중의 원리라 그러죠. 여러 가지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선택을 해서 거기 집중하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은 마리아를 지금 마리아가 똑똑하다, 마리아가 지혜롭다 말합니다. 마리아는 뭘 택했다는 겁니까? 좋은 쪽을 택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막 싫어한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일들, 요것도 다 훌륭한 일들이고 좋은 일들이지만 지금 마리아가 선택한 일이 더 좋은 일이니 너도 마리아처럼 좋은 쪽을 선택하면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의 열심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셨죠. 나를 수종드는 일, 이것도 좋지만 나의 말을 듣는 일에 관심이 적은 네가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여러 가지 많은 일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열심을 너도 내어라. 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러면서 내 안에 살면 이것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니 마르다야, 너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 듣고 내 안에 사는 이 한 가지 일을 선택하라고 우리 주님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에게 바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을 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 마음문을 우리 주님은 열심히 두드리시면서 나와 교제하자,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자고 하는 그 주님의 열심이 오늘 또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일 주님이요 우리를 향한 열심을 포기하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지금 또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는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보니 너무 형편없고 오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너무 영적으로 게으르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세상이 좋사오니 하면서 세상과 벗하고 이 세상에 그냥 동화되어 살아가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와 같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에라 모르겠다, 나도 너희를 포기한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을 딱 접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끝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을 절대로 주님은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또 내가 너희를 향한 이 열심을 너희들도 기억하고 나의 열심에 좀 동참을 해라. 주님의 열심이 뭡니까? 주님이 정말로 열심을 다하여서 뭘 하고 계십니까? 문을 두드리시면서 나하고 함께 살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바람은 그겁니다. 네하고 나하고 함께 살아가자. 네가 나와 동행하고 함께 살자.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자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그 주님의 열심에 너희들도 동참하면 너희들도 소망이 있고 너희들도 이제 책망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의 열심, 제가 아까 교회 봉사를 제가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 봉사도 중요하고 마르다와 같은 분들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를 향해 말씀하시는 열심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열심, 주님 안에 살고자 하는 열심, 어떻게 보면 영적 열심이죠. 이 열심을 우리들이 회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